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뿌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새 가족부와 모든 성도에게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붙잡아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대양의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대양 가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권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가정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며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 속히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잘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길 위에 서서, 제자의 길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방 10개를 가진 큰 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방을 예수님께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집을 빼앗으려고 안간 힘을 썼죠. 집주인은 마귀를 쫓아내려고 한밤을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동이 텄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집주인이 예수님께 왜 돕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밤을 새워서 마귀와 싸우는데도 왜 돕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내게 준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방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은 혼자 마귀와 한밤을 싸웠습니다. 동이 트고 마귀는 또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방 5개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제가 가진 절반이나 예수님께 드렸는데 왜 이번에도 마귀와 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에 5개의 방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저의 모든 집은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방 10개를 모두 가지십시오. 그날 밤에 또다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서 달아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내 마음의 집주인이 되셔서 내 전부를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텐데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방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크고 좋은 방 1개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의 절반인 5개의 방을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10개 전부, 내 소유권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을 하셨죠.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동 경로에 있는 마을에 제자의 일부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머물 곳을 마련하고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마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 혈통과 혼혈 혈통 간의 갈등이었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자국민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펴서 유대 민족을 흡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수르와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혼혈이 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했고 멸시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손가락질했죠. 그들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한 배척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심지어 예배하는 장소도 각기 다르게 세우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는 언제나 옳고 타인은 언제나 그르다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도 그들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 사건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모욕했을 때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격한 반응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은 심판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열정, 내 능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메마르고 생기 없는 삶보다는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열정 또한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내 열정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맹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자의 길을 나서길 원하시는 모든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도 각기 머리둘 처소, 그러니까 쉼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 특별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중도에 낙마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답변합니다. 당시 부모님의 장례를 책임지는 것은 자식의 중요한 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당장에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죠. 애곡하고 장례용품으로 시신을 싸고 그리고 굴에 안장하는 모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했고 그는 정결법을 통해 깨끗해진 후에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상태인데요. 즉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유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무기한적으로 제자의 길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으로서의 인간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가는 도중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죠. 이때 그는 쟁기질을 하던 소를 죽여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유혹조차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제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나섭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의 부모에게 작별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급히 전달되어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는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앰뷸런스가 엥엥 하면서 쏜살같이 달려가야 하는 시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대답들을 종합해 보자면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첫째, 안정된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고 둘째, 가족과 같이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 시급한 이 종말의 때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활활 태워서 열정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영혼을 살리는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진 일부만 드리거나 내가 가진 절반을 드려도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쓰러질 것이고 결국에는 중도에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가룟 유다와 같이 중도 탈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던 가룟 유다의 삶처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오늘 하루 내 전부를 드리고 끝까지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며 복음의 사명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결정을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혼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땅에 속히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며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니온 비전 선교회 소속 갈렙 선교사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지 지역 교회 개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 성경 컨퍼런스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마지막으로 학교와 유치원 설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